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런 의문과 고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누구한테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해롭게 한 적도 없는데 왜 내 하는 일은 이렇게 잘 안 될까? 응? 나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는 복을 안 주실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예. 이런 마음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무척 많았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러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이제부터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를 나무로 말하면 이 원기둥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병 들었을 때 고쳐주신다든가 생활의 복을 주신다든가 하는 것은 이 곁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100년밖에 못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이죠. 그것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서 살고 죄에 빠지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는 이제 천국 하나님 계신 곳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잘 자라기를 원하지, 우리가 무슨 비싼 명품을 사준다든가 무슨 공부는 안 하고 세상 게임이나 잘하기를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이렇게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먼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도록 믿음이 커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맞닥뜨린 게 뭐예요? 광야였습니다. 그것도 아라비아 사막의 그 주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도 없고 나무도 그늘도 없는 사막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광야였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요, 지름길로 가면 2주면은 충분히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광야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40년이 걸렸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2주면은 될 거를 40년을 빙빙 돌아서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여정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참 생각하는 그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각자를 향하신 정말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그렇지가 않지요. 인생의 광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아주 어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잠시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에게 세상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 살다가 참 어려움을 만나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좌절하거나 또는 죄에 빠져서 현실과 타협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이지. 이제 현실보다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네, 어떻게 해서 전쟁을 이겼다고요? 네, 분명히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젊은 남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고 있으면 적군인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론과 홀이 이쪽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그냥 계속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자 결국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니 모세의 팔이 무슨 초능력이 있다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나겠어요. 모세의 팔은 그냥 뭐 세수할 때도 사용하고 밥 먹을 때도 사용하는 그냥 평범한 팔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극명하게 보여주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니 군대가 어디 있고 제대로 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미 그 땅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니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결국 이겼다는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강하냐,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혹은 무기가 뭐 얼마나 강하고 좋으냐, 그런 것에 달려 있지 않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예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이 조사를 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고 벌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은 비록 전쟁을 대비하려는 그런 좋은 마음이었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윗의 마음에 이미 현실을 의식하는 것, 전쟁에 나갈 만한 그 군사들의 숫자가 많으면 내 나라가 안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더 의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벌까지 받았잖아요. 전쟁에 나갈 만한 백성이 많든 적든 무기가 뭐 많고 강하고 좋으냐, 그런 건 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똑바로 서서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아멘.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목숨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목숨이에요. 아멘. 네. 세 번째,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은요 거의가 이 점에서 실패를 했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나라가 크든 강하든 내 군대가 뭐 강하든 무기가 좋든 그건 별 문제가 되지를 않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역사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거 팩트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지를 못하고 당시에 그 주변의 강대국들한테 그저 굽신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명령까지 거역하면서 그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조약을 맺고 우상 딴지를 들여오고 그 바람에 도덕까지 타락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게 핵심적인 이유예요. 아시겠지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네. 네 번째 예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나요? 보십시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서 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지요. 아수르는 세계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고 아주 강력하며 또 아주 그냥 잔인한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미 그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점령해서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뭐 에돔이니 뭐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작디 작은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이 남유다만 남아서 버티고 있으니까 아수르로서는 아주 그냥 자존심이 다 상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남은 남유다를 먹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죠. 당시 근동의 모든 나라를 점령한 거대한 이 아수르와 작디 작은 이 남유다가 전쟁을 하면 어느 나라가 이길까 하는 것은 뭐 뻔한 일이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엄청난 환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 그 왕들처럼 벌벌 떨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명령까지 범했나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냥 억울한 조약이라도 맺으면서 그냥 쩔쩔매며 그냥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참 나라를 구해달라고 밤을 새도록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음성을 듣고는 힘을 얻어서 자신의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안심하라, 우리가 이긴다, 안심시키고 격려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네, 기가 막힙니다. 예, 기가 막혀요. 유다의 군사들은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무슨 뭐 군사가 많고 적으냐, 무기가 뭐가 중요해요. 예. 네,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송장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면 내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을 내 사업을 운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여 현실이 어렵든 말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또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이것을 제가 이렇게 4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더 의식하게 되면 두려워서, 그래서 정말 두려워하거나 또는 욕심을 내게 되죠. 인간인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과 타협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이럴 때 악령은 뭐 가만히만 계시나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 좌절시켜버리거나
그래서 크리스찬인데도 있다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또는 아주 그냥 현실과 타협하다가 죄를 짓고 아주 세상 불신자랑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어려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경기에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열심히 해도 잘 안 되죠. 더욱이 세상 불신자들 중에는 그냥 사기를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거를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여기저기 있어요.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요. 환난과 풍파가 밀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괜찮아요. 월세를 못 내서 길바닥에 쫓겨나야 할 지경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 만드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 입술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절대 내 사업이, 내 인생이 내게 달린 것처럼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지 않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방법은 틀린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세요. 하루 중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크리스찬 사업가라면서 초신자도 아닌데 믿은 지 꽤 됐는데도 하루에 1시간도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하면서 더욱이 자신도 알게 모르게 교회와 주의 종을 이용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연약해 가지고 이 치열한 사업에서, 이 치열한 인생에서 승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낮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이만 들고 고생만 하지 나아지지를 않잖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고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더 경험하고 고생을 하셔야 아시겠습니까? 제가 본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말로는 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사업하시다가 이제 뭐 어느 나라의 전 총리가 왔다나요?
그랬더니 그냥 뭐 돈이 없으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그걸 꼬서 빌려다가 2,500만 원을 들여서 그냥 보따리에서 그냥 최고로 대접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10,000원을 헌금합니까? 사업상 사람 만나야 한다면서 주일 예배조차 자기 사무실에서 간단히 자기 혼자 10분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생활이라는 거는 그저 식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잠깐 생각나면 잠깐 하는 거,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그냥 온통 사업 생각으로 너무나 꽉 차 있어서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사업이 안 되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은 아예 그냥 하나님이 뭔지도 아니하시는, 싫어하시는 무슨 다단계인지 뭔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늘 그런 분들은 염려가 되고 또 욕심이 생겨서요, 다음을 위하여 여유자금이 생기면 투자를 하지 못 드려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재정의 일꾼으로 복을 줘서 귀하게 쓰려고 택하고 부르셨다가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 쓰시고 싶어도 못 써. 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 다 악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 불신자들보다요 훨씬 성실하고 착실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인생도 어렵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려고 동행하려고 애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지름길이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확실히 믿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확실히 믿지를 못해서. 그러면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이 몸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고 인생에서 사업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영양실조 상태인데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 즉 기독교의 본질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기독교는 무슨 샤머니즘을 믿듯이 육신의 복을 달라고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무슨 무당 정치듯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어렵게 받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첫째, 믿음이 굳건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초신자가 아닌데도 하루에 1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인생에서
승리하겠다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그러면서 내일이 잘 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은 다 헛될 뿐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러워지면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자꾸 매달리며 노력을 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 한 사람을 향하신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의 단점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그 독특한 저마다의 단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 욕심, 어떤 이는 교만, 또 어떤 이는 혈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수다스럽고 산만해요. 이런 것들 속에는요, 몰라서 그렇지 항상 나를 파괴하려는 악령의 고도의 괴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렇게 오래도록 자기 단점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 속에는 그 악령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악령은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인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만의 독특한 단점을 고치지 않으면, 오래도록 고치지 않으면 내 인생이 그 악령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 광야 훈련이 없으면은 인간은 타고난 죄된 본성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살게 돼요. 그러면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악령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신 영육간의 그 귀한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위험하게도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내 하는 일은 왜 잘 안 될까? 하나님은 왜 내게는 복을 빨리 안 주실까? 하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먼저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을 아버지께 여쭤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노력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